첫 번째 성례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례주일에서 우리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세 단어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지난날 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간섭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세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에 대한 엄청난 특권들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회상해보고 기억하면서 회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찬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들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시고요, 그 만찬을 12 사도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셔요. 12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가룟 유다이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가룟 유다는 그 만찬,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성찬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그리고 22절에서도 그들이 먹을 때에, 먹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이 두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앉아 먹을 때에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앉아서 우리가 먹게 될 건데, 그 성찬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을 하고 보혈을 지나 은혜의 강가로 우리 모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최후의 만찬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챙기려는 사랑과 베푸시는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부각되어지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파는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직도 유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넘어가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건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유다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움켜져야 된다라는 그 욕심,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있을 수 없는 서성을 팔아버리고 돈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만찬 석상에 드러나고 있는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니까 감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찢겨져야 할 자신의 몸, 흘려야 할 자신의 피, 그걸 기념하는 것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잔을 역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보면은 주시며 그랬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마시니 주시니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주시는, 베푸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더 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상의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이 만찬의 자리는 최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은 그 사랑을 받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아 먹을 때에 나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챙기려는 욕심, 탐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가론 유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가론 유다의 모습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찬에 임하는 만찬에서 드러나는 두 분의 모습, 배신하는 사람의 모습과 희생하시는 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의 유다 어떠합니까? 몇 푼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돼요. 주님 따라다녀봤자 별 기대될 게 없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주님이 아니다. 내가 바라던 그런 주님이 아니다. 난 실망했다. 이 마당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몇 푼이라도 챙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게 돼요.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신임을 못 받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신임까지도 받았어요. 주님의 불신의 대상이고 있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떠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챙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앉아 먹을 때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뭐를 주시는 겁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흘려야 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단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철저히 손해보시고 희생하시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찢겨져야 할 몸, 흘려야 할 피, 전적인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위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에 빠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앉아 먹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앉아 먹을 때에 나는 누구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스승마저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한 사람도 이 가운데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의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모습은 화가 있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안타까워요. 화가 있을 사람이라. 화가 있을지. 가슴 아파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의 표현으로는 더 극단적이에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딴에는 똑똑한 처신을 한 걸로 생각해. 자기의 실리를 다 찾고 자기 주장도 하는 철저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최고로 지혜로운 최상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드러나는 결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고 자리를 고쳐 펴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저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다 근심에 빠졌어요. 하나씩 말을 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다면 전부 다 제자들이 자기를 나는 아니지요 하고 주님을 바라봤다가 주님의 손을 보고 자기 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은 꼭 한 사람, 가룟 유다밖에 없죠.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말화, 차라리 나지 아니할 것이 좋을 뻔했다.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만찬 석상에서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됐습니다. 떡을 가지고 마시고 축복하시고, 화 받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을 또 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됐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손해를 보시면서도 감사하시고, 희생을 하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자기의 살을 찢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두시고도 감사하시고, 자기 혈관 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주님의 모습은 감사하시는 모습이고 있더라. 떠나가고 배신하는 제자가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앉아 먹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의 잔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다와 같은 그런 자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날 잘못한 것이 있건 잘못 또 실수한 것이 있건 해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